오늘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39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에 큰 은혜 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께 할렐루야 찬송하십시다. 새해 첫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크게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성도님들과도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올 새해도 건강하십시오. 새해도 평안하십시오. 지난주에 8장 12절에서 17절 본문으로 우리가 한 가지 해석의 난제를 살펴보았습니다.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하는 말씀이었는데요. 보통은 육신에 진다 하는 의미를 육신의 욕구를 못 이겨 죄를 짓는 것으로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하는 이 말씀 또한 그렇게 해석해서 성령으로 죄의 욕구를 제압하면 살고 그렇지 못하면 죽는다 하는 뜻으로 해석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때 육신이란 계명을 어기는 범법 행위,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 스스로 의로워지려는 그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말하는 이 복음의 생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따라서 누구든지 스스로 구원을 얻으려는 사람은 반드시 죽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하시는 이의 생각을 따라 욕심의 생각을 거부하는 자는 살리라 하는 뜻인 거죠. 이것은 9절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할 때 그 영이 존재로서의 성령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설명하시듯 생각 그 자체를 말하는 것과 같은 이치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중간 요약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육체로는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육체적인 삶에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동시에 육신은 죄의 욕구도 느끼고 또 때로 죄도 짓게 되는 이 이중적 상태에 있는 우리 모습이 때로는 우리 성도들 자신에게 심한 혼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구원의 확신에 의문을 가지게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정상적인 것이며 복음을 믿는 성도는 그 믿음으로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것이 확실하다.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 구원받았음에도 죄를 느끼고 죄를 짓게 되는 자신을 인하여 다시 말하면 유대주의의 육신적 생각으로 돌아가서 죄를 짓지 아니함으로써 이 갈등을 해결하려는 육신적 생각을 택하기 쉬운데 그것을 버려버리고 오직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영의 생각으로 살아라.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영의 생각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그 종의 신분으로 있어서 심판을 받는 자들이 아니며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징계를 받을지는 몰라도 사랑하는 자녀가 매를 맞을지는 몰라도
그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고 이미 상속자가 되었다고 앞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본문을 꽤 길게 읽었죠. 그런데 긴 본문을 선택한 것은 이 한숨에 읽을 만한 주제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첫째, 이러한 연고로 모든 피조물이 온전한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린다는 것, 이것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때 이 현재의 고난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고난 아닙니다. 사회적인, 시대적인 총칼로 위협하는 그런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였음에도 현실에서 죄의 비참함을 느끼며 살아야 하는 우리네 처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고난이라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고생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으라는 것이죠. 우리가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는 이 비참함을 우리는 깨끗이 잊어버리고 기억도 하지 못할 그런 온전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모든 피조물이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피조물들이 허무한 데에 굴복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허무한 데 굴복한다 하는 것은요, 죽으면 또 썩게 되고 하는 이런 자연의 이치,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사망의 법, 모든 피조물이 처하게 된 죽음, 썩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언제 끝나느냐?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이 나타날 때 피조세계도 그것이 함께 끝이 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피조물들이 고대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21절 이하에서 바울은 피조물이 바라는 것은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유를 얻어야 자유에 이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모든 피조물도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그것을 보고 알지 않느냐 물으면서 이는 피조물뿐 아니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우리까지도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한 구원이 나타나는 그때까지 우리는 이런 우리의 탄식 속에, 고난 속에 영광을 기대하면서 썩음의 종로도 가고 성도들도 어쩔 수 없이 죽지만 모든 자연 만물이 그러하지만 온전한 구원이 나타나는 육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날에는 이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자유해지기 때문에 그날까지 우리뿐 아니라 피조물도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 하는 말이 오늘 읽었는 말씀의 첫 번째 내용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구원이 미래에 있을 또 한 번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미 받은 구원, 마음에 생기는 영혼의 거듭남, 이것이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의 구원, 미래의 이 구원이라는 것은 미래에 있기 때문에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보이는 소망이 아니지 않느냐?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라고 말하면서
아직 안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25절에 가서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첫 번째 이야기하는 건 뭐죠? 믿음은 온전한 구원을 기다리며 사는 것. 이것이다. 신앙생활의 본질. 기다리며 사는 거다. 뭐를 지키면서요? 우리에게 구원으로 주신 이 복음, 이 복음에 대한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의 온전한 구원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다리면서 사는 동안에 무엇을 가지고 내가 이 구원받을 줄 알고 기다리느냐? 이때 마귀의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 안 지음으로써, 내가 거룩함으로써 그렇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되면 다시 돌아가는데 마귀가 이걸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들었고, 그래서 복음을 믿었고 또 성령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죄의 법에서 온전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죠. 이것을 기회로 마귀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것을 거룩이라고 말하며 다시 유대주의로 돌아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삶에 우리가 목매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이미 너희는 죄의 결과에 대하여 온전히 사함을 받았으니 이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육신의 사람들은 이것이 믿어지지 않아요. 육신의 사람들은 살생하지 말라 하는 것에 모두가 동의가 돼요. 그래서 개미 한 마리 밟지 않는 것에 그들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또 자기 양심에 부끄럽지 않음에 자기 정신을 집중합니다. 죄를 지었을지라도 거저 용서하신다는 하나님의 용서는 그들에게 택도 없는 소리로 들리는 것이죠. 누가 그렇게 구원을 받아? 그렇게 값싼 구원을 누가 얻을 수 있단 말이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택한 자녀여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사람은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믿고 기뻐합니다. 이를 성령의 법이라 바울이 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성령께서도 연약하여 늘 의심하는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고 계신다고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비참한 현실을 우리는 참아내야 하는 것이지요. 온전한 구원의 그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쓰는 바울의 첫 번째 당부이고 또 오늘 우리를 향한 성령의 음성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두 번째,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성령께서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에 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부분은 꼭 유의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성령이 기계적인 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영과 육의 이런 갈등에 서 있을 때, 우리가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넘어질 때 오직 성령님이 기계적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통제하시고 우리의 행동을 조정하시는 그런 임재하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흔한 오해 중에 하나인데요. 성령에 대한 오해 중 하나인데요. 성령이 임하시면은,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은 마치 천사처럼 되어서 하나님의 뜻만 즐거워하고 또 큰 능력을 행할 수 있고 죄는 유혹도 안 받고
죄에 빠지지도 않는 것처럼 오해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해를 해서 그렇지 못한 성도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성령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죠?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6절에서 27절까지 해서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죄짓지 않게 우리를 통제하신다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도우십니까? 우리 연약함을 어떻게 도우십니까? 방법이 뭡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죄짓지 않게, 마귀에게 유혹을 다시 받지 않게, 넘어지는 일이 없게 성령이 임하셔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는데 그것을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가 하시는 일, 우리에게 오신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죠? 그저 기도하는 겁니다. 탄식으로요. 이 말의 의미가 깨달아지십니까? 이거는요,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무력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야? 왜 오셨어 그러면?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성령이 오셨어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이제는 마귀가 유혹해도 껄껄 웃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막 승리하면서 이렇게 사는 성령님의 임하심. 그래서 육체의 행실을 능히 이겨내고 사망의 법을 능히 이겨내고 매번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성령의 강력한 역사, 나를 통제하심, 이런 것들이 성령의 임하심이다.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령은, 복음에 관해서 말하는 성령은 뭡니까? 우리에게 임하셔서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데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는 거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성령의 무한한 권능과 역사에 대해 말하지 않고 고작 우리를 위해 탄식하여 기도해 주시는 것이 우리 연약함을 돕는 것이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앞에서도 성령이 무엇을 하시는지 한번 말한 적이 있었어요. 바로 16절입니다. 16절에서 우리의 영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친히 증언하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을 종합해 볼 때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 그저 우리 영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만 하시든지, 또 우리가 제대로 못할 때는 그저 탄식하여 하나님의 기도만 하실 뿐이에요. 이렇게도 들리는 거죠. 이것은 사도행전을 볼 때 우리가 성령에 대해 기대하는 것과 전혀 달라요. 사도행전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역사가 성경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이런 이유로 이것을 생각할 때 많은 성도들이, 오늘 여러분들 중에도 계시겠습니다만, 내가 성령을 받은 게 맞아?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못 갖고 의문을 갖고 또 나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이렇게 부인한다는 것이죠. 왜? 나는 지금 죄성을 느끼니까. 나는 여전히 육의 생각이 나니까 그렇게 느낀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모습과 지금 내가 다르다는 거예요.
들을 게 있으신 분들은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복음에 관하여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성령의 대표적인 사역을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것과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 이 두 가지를 지금 들고 있다. 여기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성령님에 대해서 이 성령님을 보내주신 예수님은 뭐라 말을 할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의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령 보혜사는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근데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합니다. 14장 26절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뭐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이 보혜사가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한다. 이것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도 성령에 대해 보이지 않는다, 너희 안에 계신다, 진리의 영이시다, 너희에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 이런 내용이에요. 사도행전에 기록된 제자들의 그 능력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맞죠?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한 어쩌면 연약한 성령님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도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고 이 연약함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기도해 주시는 뭔가 강력하고 절대적인 어떤 권세가 아니고 보이지 않아. 음성이 막 죄를 질 때마다 죄요 한 죽을래 이러면 정신이 확 드는데 그게 아니야. 그죠? 죄의 유혹에서 넘어질 때조차도 성령님께서는 이리와 종아리를 걷어라 이러시는 게 아니라 탄식하여 기도해 주신다. 그런데 이 말이 예수님의 말씀과 같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의문을 가져야죠. 복음서에 나타난 것과 다르게 오늘 이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성령님의 모습은 이게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바르게 이해되는 성령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복음서에 사도행전에 나타난 우리가 알고 있는 설교를 많이 들었던 성령, 오순절의 권능의 성령, 또 서신서에 나타나는 그 성령님의 역사들은 뭐예요? 여기에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될 성령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성령님께서는 삼위의 한 분이시고요. 이 성령 하나님은 이 복음 시대에 역사하는 주인으로서 오셨어요.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구원을 그 교회에 적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때의 성령님은, 존재로서의 성령님은 그 권능과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대의 주권자시기 때문에. 창조주로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심판도 하시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으로서의 성령님, 이 모습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타난
누가복음에 나타난 그 성령님, 예수님과 일하셨던 성령님, 선지자들에게 기름 부음으로 나타났던 그 성령님은 이 성령님을 이야기합니다. 왕으로서 오늘 당신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 개인에게 주어졌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와 우리와 함께 이 왕이신 성령님은 해나가실 뿐만 아니라 이 성령님이 아니라 성경은 또 다른 성령님의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보혜사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서 말하는 보혜사는 바로 이 보혜사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역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역할. 오늘 우리 성도가 받은 성령님은 바로 이 보혜사세요. 예수님을 믿을 때 모두가 받게 되는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보혜사로서의 성령은 말 그대로 우리를 보호하고 돕고 가르치는 선생님이라 하는 뜻입니다. 반면 세상의 악한 영들을 멸하시며 교회를 확장해 가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성령님은 권세와 능력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사도행전의 성령님은 그 하나님으로서의 성령님을 말하는 것이고, 반면에 로마서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바울이 말하는 일반적인 이 성령님은 어떻게 보면 그에 비해서 연약해 보이는 보혜사시라는 겁니다. 그러나 연약한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에게 정말 좋은 거예요. 이 예를 구약에서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법궤를 다윗성으로 메어오다가 손대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뭐죠? 우사. 여러분, 우사가 왜 죽었어요? 우사가 왜 죽었어요? 하나님 법궤에 손대서요? 손대서 죽은 거 맞죠? 그 옆에 있을 때 안 죽었잖아요. 자,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우사가 자기 집에 있을 때 하나님의 법궤를 1년이고 2년이고 청소도 안 하고 안 만졌겠지요? 먼지가 뽀얗게 쌓아도 손댔겠지요? 여러분, 손댔겠지요? 이 지구신교회 이동원 목사님 설교에 있는 내용인데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때는 왜 안 죽었을까요? 자, 여기 하나님의 두 기능이 나타나요. 우사 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법궤가 거기에 있을 때에 그가 그 법궤를 닦고 관리하는 것을 허락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 성전에 들어갈 때에 이 법궤는 우사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할 때의 법궤가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지금 행차하시는 거예요. 다윗성에.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명한 방법에 의해서 제사장들에 의해서 메어서 가지 않고 수레에 실어서 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하시는데 이 우사가 주제넘게 나서지 나라 말아야 될 그 때에 하나님의 영광에 손을 댄 거예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어떨 때는 손을 대도 살고 어떨 때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있는데 불나방이 불에 가까이 하면 얼지 않고 따뜻하긴 좋지만 불에 뛰어들면 죽잖아요. 이게 불의 속성 때문에. 그렇죠? 이 불나방의 한계 때문에. 불과 같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 진영 가운데 거하실 때도 어디에 계셨어요? 그래서 성소를 따로 만드시고 지성소에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죄를 씻어야 했다고요. 여러분, 오늘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셨는데
오늘 왕으로서 통치자로 여기 오시면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와 삽비라 같이 그 왕이신 하나님을 속이려 하다가는 당장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개인적으로 내면적으로 오신 보혜사는 우리를 돕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시오. 심판하고 죽이러 오신 분이 아니야. 그래서 오늘 돕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구원 예수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성령님이지만 다르다는 거예요.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그를 왕이신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돕는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제하거나 심판하시거나 때리시거나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감동하시고 대신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것이죠. 이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고 따라서 자기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오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사역이 보이지 않는 거죠. 왕으로서의 사역은 분명히 보여요. 제가 기도할 때 병 낫는 것들 보셨지요? 말한 대로 또 이루어지는 역사들도 보셨지요? 이런 것은 하나님이 일을 그의 직분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역사. 그러나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 보혜사는 진리의 영으로서 선생님으로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위해 증언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세 있는 성령이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아요? 강력한 역사와 통제가 안 일어나서 자기는 성령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아닙니다. 성령은 여러분 마음에 계시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도록 돕고 계시며 믿고 구원에 확신 있게 서도록 지금도 가르치시며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심으로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 겁니다.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 때문임을 믿으셔야 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안 나타난다는 것이 이게.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목사님, 어떤 성도들에게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방언도 하고 귀신도 보고 귀신도 내어쫓고 병도 고치고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나타나던데요? 네, 맞아요. 우리가 주위에 그런 성령의 사역자들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사용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모두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분을 주어 자신의 일을 맡기신 사람들에게 나타나시는 은사가 다양하게 나타나신 그런 현상들이란 겁니다. 목회자에게 나타나는 말씀 전함의 은사나 혹은 어떤 치유의 은사나 기적 등은 보혜사로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신약의 역사하시는 신약의 주체이신 하나님으로서의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이 성령께서 교회 안에 직분자들에게 은사를 주심으로 그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당연히 나타나야 하는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특별히 세워서 쓰시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역사요. 그 직분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모든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성령을 받았다 할 때, 성령이 계신다 할 때 이 성령은 그런 하나님의 은사 자체가 아니라 보혜사 성령을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보편적인 보혜사 성령, 누구나 믿는 자에게 거저 값없이 주시는 이 보혜사 성령을 받은 성도들 중에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소원하거나 애쓰는 자들에게 처음부터 나지 않았던 은사가 어느 날 성령님에 의해 주어지기도 하고 주어질 때에 그에게 하나님의 이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구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거 갖고 와서 이걸 보면서 나는 성령이 있는 거 맞나? 또 헷갈리는 거예요. 과거에 한번 나타났던 이 왕으로서의 역사, 내가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예수의 이름을 명하는 놈이 나왔을지어다 사모님에게 말했더니 사모님은 허리 뒤수고 어제 사진 찍어 왔는데 오늘 병원에 가는 거였어. 이건 왕으로서의 역사. 그거 보면서 왜 오늘은 안 나타나지? 이게 다 우리의 무지에서 오는 오해라는 거예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이 자리에 이런 왕권의 역사가 나타나서 사용하실 날이 혹 올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특별한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모두에게 있는 것은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기름 부음이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설교를 아무리 쉽게 해도 못 깨달아요. 오직 그 기름 부음이 그 성령님께서 보혜사께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들을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성도인 우리는 이 일반적인 보혜사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오신 우리의 삶에 정말 리얼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는 것이니까요. 물론 왕권적인 역사도 사모하고 사용받기를 위해 충성되게 자기를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쓰시는 분도 있지만 뒤늦게 쓰시는 분도 있어요. 처음부터 쓰는 사람은 실수가 많아요. 이 보혜사 성령께서 오늘 탄식하며 기도하심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2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 보혜사 성령님이 기도해 주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지만 그 기도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그 탄식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는 여전히 무지와 실수와 잘못이 있고 그래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실수를 했을지라도 우리의 삶의 끝이 망하지 않도록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해주시는 이유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탄식하여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가 결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연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이거야말로 필요한 거죠. 몸이 아파가지고 운동을 못하고 있거나 공부를 못하고 있거나 누워있는 사람이 와서 네가 지금 이렇게 누워있으면 되겠느냐? 하는 책망과 함께 채찍을 들어서 때린다면 그 환자가 어떻게 치유하겠습니까? 그때는 엄마가 되어서 간호사가 되어서 돌봐줘야 일어날 거 아니에요? 오늘 보혜사는 우리에게 그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건강한 운동선수에게 자꾸 먹기만 먹고 쉬어라 누워라 이러면 어떻게 되세요? 체육 코치가 달려! 더 달려! 고함 지르고 격려하고 이번에 손흥민이 또 어시스트 했잖아요. 체력을 높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왕이신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 책망도 하시고 능력도 주시고 훈련시키시며 강하게 우리에게 푸시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이런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이 말도 오해할 수 있으니까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복음을 믿고 이 안에 있으면 그 어떤 존재나 권세라도 이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것을 세 번째 말하는 거예요. 이 구원에서 떨어뜨릴 것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원의 정체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의 사랑이 이 구원의 정체이기 때문에
원동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구원받으러 나선 것이 아니라 죄인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원동력이 돼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기 때문에 이미 화목하여진 지금은 더욱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이미 봤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 안에만 있으면, 앞쪽에서 육신에 있지 않고 영의 인도함을 받으면,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다시 말하면 자기의 의로 살려고 하지 않고 스스로 구원받고 스스로 죄를 짓지 않음으로 의로를 살려고 하는 생각을, 육신의 생각을, 불교인들도 하는 생각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하는 이 복음의 은혜의 생각을 믿고 의지하고 이 안에 있으면, 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 죽을 날에 우리 몸도 또한 살리신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위협을 받기도 하겠지만 때로는 도살하는 양 같은 처지가 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항상 넉넉하게 이긴다.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망도, 천사도, 권세들도, 현재나 미래의 어떠한 일도, 그 어떤 세상 환경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가 없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정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꺾을 건 없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말이죠. 너희 안에 이 영이 있으면, 이 생각이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너희 몸 또한 살리시리라. 그렇죠? 우리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이 해석의 길을 걸어왔지만 보세요. 복음이 분명해집니다. 은혜의 복음이 분명해집니다. 오늘 우리는 여전히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이 목사인 저 자신도 내 안에는 죄밖에 없어요. 선한 게 난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밖에 아니에요. 그럼 내가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와 같은 죽어있는 것과 똑같은 내가 어떻게 밖에서 나와라 나사로야 희어라 하는 소리가 들립니까? 성령이 그냥 오셔서 거듭나게 하신 것 뿐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을 이겨낼 내 힘이나 내 자질이 있어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와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2022년 새해 우리가 이 복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의 구원의 상태를 이해하니까 참고 기다리는 이 믿음의 한 해가 되도록 하십시다. 둘째,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을 바르게 알고 그의 역사를 분별하며 그와 교제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십시다. 셋째,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한 해가 되도록 하십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